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중요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요. 우리 지난주는 예수님의 다른 교훈이라는 제목 속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라는 제목인데 또 부제목은 뭐냐 하면 안 보이는 것에 답이 있다. 답이 아닌 것을 많이 붙잡고 있으면 그만큼 더 복잡하고 헤매게 되죠. 우리 랩런트들은 정확한 답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메시지에서 핵심은 안 보이는 것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두고서 생각하고 말하죠. 육신적인 것.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성공을 못한 사람은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얘기하고 또는 우리 랩런트들로 내가 공부를 못해 그러면 공부 잘하면 행복할 거다 달리기를 못해 그럼 내가 달리기를 잘하면 행복할 거다 생각하지만 솔직히 그거를 가져도 행복은 오지 않아요. 왜냐?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가 뭐를 오늘 봐야 되냐면 영적인 것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영적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이시죠. 또 뭐가 영일까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도 영이에요. 맞아요. 보좌도 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영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장소가 영혼이죠. 또 뭐가 있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지금도 속이고 있는 사단.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천군과 천사. 전부 다 영적인 거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답이 있다. 진짜 답은 여기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예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잠시 후에 그 비유로 들었던 내용을 쭉 함께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답이 나와요. 11절을 볼까요?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해요. 예수님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한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아니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도록 무엇을 모르도록 하시는 거냐면 천국의 비밀 결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랩런트가 들으면 예수님은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또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모르도록 비유로 왜 말씀하셨지?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거기서 렘넌트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위로 쭉 올라가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해. 누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요. 그 뒤에 나가서 34절에 보면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은 무리들한테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 누가 나오냐면 제자가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렘넌트가 자세히 확인해 보면 되게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리가 떠나간 다음에 제자에게는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제자에게는 설명해 주시고 무리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했어요. 렘넌트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리. 단순히 그냥 그 사람들의 수가 많은 걸 의미하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원하는 게 뭐였지? 치유? 그래, 맞아. 치유받는 거. 아, 난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고 싶어. 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일부러 안 적게.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막 먹을 것도 생기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실제 이 무리는 뭐 하냐면 영적인 건 진짜 하나도 몰라요. 뭐만 딱 생각하냐 하면 육신적인 것만 지금 완전 육신 100%. 예수님도 왜 따라다니느냐?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해결될 거야. 내 문제 해결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예수님 만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 내가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같이 있으면 뭔가 좀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성공할 것 같은데? 내가 뭔가를 얻을 것 같은데? 육신 100%의 마음으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전사님 그게 아니겠죠. 그 무리 중에도 준비된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마태복음 14장을 딱 넘어가면 어떤 이 무리와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요. 오병이어가 뭔지 알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숫자 셌을 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어요? 5명도 먹기 힘들잖아요. 그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 안 하고 14장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천국의 비밀을 그대로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네가 지금 먹는 그 떡은 먹고 나면 또 배고프지?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도 나를 믿는 사람 구원을 받아. 나는 생명수야. 나는 생명의 물이야. 나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어. 그때 이 무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모두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데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 무리 중에 한 명도 안 남고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 왜냐하면 나는 지금 육신적인 거 얻고 싶은데 왜 복음 못 알아듣는 얘기 왜 해? 그때 이 무리들이 뭐라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 내가 무슨 예수님이 무슨 떡이고 사람이 무슨 떡이고 물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렘넌트 기억해야 돼요. 육신 100%의 무리가 있어요. 우리 혹시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복음의 말씀만 못 들어요. 메시지를 들어도 어떻게 듣냐 하면 목사님이 재밌는 예화되는 거는 기억이 나. 복음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복음 들을 때 막 졸려. 막 재밌는 막 얘기할 때는 막 또 같이 웃고. 육신 100%에 속해 있는 무리는요. 복음의 말씀 못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요? 못 깨달으니까 비유로 딱 얘기해요. 그렇지만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되게 인격이 훌륭한 사람? 어떤 사람이 제자였어요? 막 선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실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중에는 죄인도 너무 많고 세리도 많고 막 그 물고기 잡던 어부도 되게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사람들 같은데 사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가 되게 많거든요. 제자의 특징은 뭐예요? 영적인 걸 사모해요. 하나님을 사모해요. 하나님 알기를 원해. 구원받기를 원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막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거 몰라.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해. 근데 이 제자, 진짜 예수님께 부름받는 제자들은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을 구해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리고 이들은 뭐를 듣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해요. 아까 오병이어 기적 일어났을 때 무리가 다 떠나갔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 무리가 다 떠나가는 거를 전부 지켜봤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씩 다 뿔뿔이 다 떠나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저 무리처럼 떠나갈래? 그때 이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영생,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린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그게 우리에게는 생명의 영생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요. 쉽게 말하면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두 번째로 그 비유의 내용을 함께 확인할 텐데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깨닫게 되는 제자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무슨 비유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려요. 근데 그 씨가 돌밭에도 떨어지고 길가밭에도 떨어지고 막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지금 바닥은 이 타일을 붙였잖아요. 만약에 여기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날까요? 안 나겠죠. 근데 그 씨가 옥토밭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모든 메시지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 복음에 대해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 깨닫게 하시냐면 복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복음을 깨달아야 돼. 여기서 씨는 뭐냐? 복음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사과를 이렇게 쪽 하고 갈라보면 그 사과 안에 뭐가 들어있죠? 씨가 들어있죠. 그 씨를 심으면 사과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맺죠. 그럼 그 씨 하나 요만한 씨 하나 심었어요. 검은 거 사과 속에 있는 거 사과 몇 개 열려요? 한 개 딱 열리나요? 아니죠. 우리 몇 개 열리는지도 모를 무한대의 사과가 계속 열리죠. 사과나무 하나 심으면 올해도 열리고 내년에도 열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열리니까요. 맞아요. 복음 뭐를 설명하시는 거냐? 복음은 생명이야. 그런데 이 복음은 생명이기에 이 복음이 영혼 속에 심기면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심어지면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복음이 내 마음 영혼 속에 심기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두 번째 또 예수님은 복음을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가라지 비유. 랩런트들 가라지가 뭔지 알아요? 논에다가 별을 심잖아요. 별을 심으면 벼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곡식을 맺는 게 아니라 잡초 있어요. 잡초, 가라지. 근데 그 가라지가 하는 게 뭐냐면 벼가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알곡을 실하게 맺어야 되는데 그 영양분을 싹 뺏어가요. 가라지가 싹 뺏어가.
가라지가 대신 그 영양분을 다 가져가요. 이 가라지 비유는 뭘 말하는 거냐?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누굴까요? 우리 반 3번이 원수예요. 여러분 반에 3번. 내 옆에 3번. 제 원수예요. 그거 아니고요. 우리 원수가 누구냐면 원수 마귀.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심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 왜 그럴까요? 복음은 생명이니까 사단이 알아요. 두려운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걸 자꾸 심어요. 왜? 복음 앞에서는 흑암이 결박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한 가지를 모르게 하려고 이 원수 마귀가 우리 랩런트의 마음과 생각에 가라지를 막 뿌려서 복음은 자꾸 다른 데 관심 갖도록 자꾸 틀린 것에 집중하도록 속인다는 거 알면 돼요. 아, 원수 마귀가 있구나. 영적인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복음 아닌 다른 걸 자꾸 내 마음에 심어. 그럼 난 복음 아닌 다른 것은 집중하지 않겠다. 나 복음에만 집중하겠다.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무슨 비유 말씀하셨냐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가 깃들어 새가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겨자씨가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전사님이 직접 봤어요. 그 겨자씨를. 얼만큼 크기일까요? 이거 보여요? 안 보이세요? 이거 보여요? 이거의 한 2분의 1, 3분의 1이 겨자씨예요. 진짜 조그만. 여러분이 지금 볼펜이나 연필로 점을 찍어요. 그 4분의 1로 나누기 4분의 1로 나눠봐요. 엄청 조그맣죠? 아마 여러분의 콧김을 현우가 에 하다가 이렇게 날아가요. 에 하다가 이렇게 날아갈 정도로 진짜 조그매요. 그게 겨자씨예요. 근데 말이 돼요?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나무가 되는데 거기가 새가 집을 지어요. 새가 얼마나 생겼지? 요만하게 생겼나 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새 전봇대 같은데 집 짓고 있는 거 새 본 적 있죠? 나무까지 수백 개 물고 와가지고는 거기다 이렇게 집 만들어 놓고 거기 둥지에다가 알 낳고 새끼 낳잖아요.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 요만 집 보이지도 않아. 나중에 와서 여기 확인해봐요. 요거 2분의 1 크기의 요 겨자씨를 심었는데 나무가 돼서 생명이 와서 깃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나에게 있는 이 작은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랩런들이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요즘에 그 말씀에 나오죠? 무한대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겨자씨 위에는 새가 깃들어 살 수 없죠. 그러나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서 나무가 되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와서 깃들고 그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휴식도 취하고 안식도 취하게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뭐냐? 어마어마하다. 하빈아, 복음의 능력을 너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일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무한대의 능력이다. 그 복음의 능력을 만약에 내가 누리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세상을 살리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룩 비유, 누룩. 한 여자가 지금 밀가루를 이렇게 푹 풀어놓고서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밀가루를 이만큼 이렇게 부어놓고 아주 작은 누룩도 가루인데요. 지금으로 막 이스트? 이거를 부풀리는 거, 빵을 부풀리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게 누룩인데 그 누룩을 넣으면 조금 넣었는데도 빵 전체가 원래는 이만한 크기잖아요. 이만한 크기를 이제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잠깐 뒀어요. 잠깐 뒀는데 나중에 한 2시간, 3시간 지나고 보면 이 밀가루 전체가 이만큼 부풀어 있어요. 그럼 이걸로 구우면 맛있는 빵이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 어느 곳이든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그게 복음의 영향이에요. 복음의 영향은 뭐냐? 그 어떤 곳이래 이 부분이 안 바뀔까? 나는 이걸 정말로 고치고 싶은데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복음을 누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요. 여러분의 가치관도 바꿔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보던 것들이 복음이 들어오면 달라져요. 옛날엔 육신적인 게 되게 가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대설물처럼 보이고 영적인 게 가치 있게 보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이 사람이 나쁘다, 이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사람에게 복음 들어가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미션 중에 하나였죠. 복음의 위인전, 복음의 위인 아니더라도 위인전을 계속 읽으라고 했던 거 혹시 지금도 실천하는 멘트 있나요? 전사님은 지금도 실천해요. 그리고 지난주도 책을 2권이나 구입해서 특별히 이제 불신자보다는 믿음의 위인들의 책을 매일 한 편씩 보거든요. 근데 모든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술주정뱅이, 어떤 사람은 완전 방탕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냐? 복음이 들어가는데요. 모든 게 변화됐어요. 모든 게 변화돼요. 우리나라의 목사님 중에도 김익두 목사님이 있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김익두 목사님이 있는데요. 깡패였어요. 깡패.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은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소원이었어. 왜냐면 김익두한테 만나면 두드려 맞거나 돈 뺏기거나 좋은 거 막 옷 같은 거 다 뺏겨버리니까 깡패니까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집회에 참석했다가 복음을 들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내가 완전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었냐?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증거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알죠,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에 우상숭배 안 하는 것으로 순교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 누구 설교를 듣고서 변화됐냐?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복음 앞에 무릎 꿇었던 제자가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복음은요,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만 들어가면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내게 뭐가 필요한가요? 정말 뭐가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이 우리 랩런트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나서 5번째,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전쟁 많았던 거 알고 있죠? 일곱 번이나 큰 재앙이 온 것처럼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아요. 근데 그 시대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모든 보화를 어디다 묻어놓고 도망가냐? 자기 땅 속에다 묻어놓고 전쟁에서 피해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땅 속에 있는 무엇이든지 어쨌든 그 땅 주인이 그 땅 속에 있는 뭐든지 다 갖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보물을 숨겨놓고 전쟁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전쟁이 중에 죽어버렸네. 그래서 그 땅이 주인이 없어 비어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이제 그 땅을 딱 사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농사는 짓기는 싫어. 워낙 부자라. 그래서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돈을 조금 주고서 너가 여기다 농사를 지어. 그럼 내가 너한테 어느 정도 돈을 줄게 하고 일을 맡겼어요. 그 일꾼이 이제 농사를 지은 땅을 파잖아요. 땅을 이렇게 팔고 있는데 곡괭이가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땅에는 흙이 있는데 쨍그랑 이 소리가 뭐지? 땅을 파봤어요. 땅을 팠는데 거기 뭔가 이렇게 항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 안을 딱 봤는데 세상에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덮고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스라엘 법에는 그 땅 주인이 그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한테 가서 이 땅을 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은 그 속에 보화가 있는 거 알아? 몰라? 몰라요. 원래 자기가 숨겨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이 사람이 이 땅을 왜 살려고 하지? 근데 괜히 산다고 하니까 안 팔아. 그럼 제가 2배 줄게요.
3배 줄게 하면서 땅을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얘 바보구나, 얘 바보네. 이거 100만 원이면 살 걸 무슨 200만 원, 300만 원에 산다 그래. 그래 잘 됐다. 그래 그럼 300만 원 주고 사 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 안에 보화는 얼마나 가치인데 몇 천억의 가치가 있는데 모르고 팔아버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눈에 보이잖아요. 복음의 가치는 몰라,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아냐.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만 이 가치를 알아요.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 이 발견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복음을 가져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거 다 주고서 모든 거 주고 복음 하나를 얻어요. 복음을 얻는데 중요한 건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해야 돼?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뻐. 내가 최고의 것을 얻었어. 와, 내 전 재산 주고 하나도 안 아까워. 내가 진짜 최고의 보화를 얻었어. 복음을 발견한 자에게 있는 기쁨이에요. 우리 랩넌트가 이 기쁨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6번째, 값진 진주 비유. 한 장사꾼이 있어요.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은 뭐냐면 세상에서 최고 가는 진주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최고 가는 진주를 구하겠다. 평생 찾아다녀요. 어디 바닷가에서 진주가 나왔다. 쪼르르 달려가서 봐요. 에이, 최고가 아니네. 평생을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이 이걸 찾은 거예요. 값진 진주를. 그때 이 사람이 이 진주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요. 그리고 너무나 기쁘게 집에 돌아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생을 이 진주를 찾았던 장사꾼처럼 복음의 최고 가치. 우린 모두 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평생을 살아요.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최고의 것.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찾고 있는 진짜 다 최고의 것이 뭔 줄 알아? 그게 복음이야. 복음이 아니면 사단이 이길 수 없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근데 복음 발견하면 모든 창세기 3장 사단, 죄,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야. 최고의 것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물고기 비유. 랩런트들 느껴져요? 예수님이 복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설명하시는지가 알겠어요?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자, 천국은 뭐냐? 큰 그물 같아요. 여러분 그물 본 적 있어요? 물고기 잡는 그물? 여러분이 이렇게 도랑에서 이렇게 잡는 그런 그물 말고 진짜 원양어선, 저 대서양 태평양에 가서 물고기 잡는 엄청 큰 그물. 천국은 곧 그런 그물 같대요. 근데 그 그물 안에 물고기도 있고 막 뭣도 들어오고 막 쓰레기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다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제 하나씩 구분하죠. 물고기 좋은 거는 다 우리 따로 이렇게 저장해 두고 필요 없는 건 어떻게 하냐? 버려요. 다시 버려요. 이렇게 다시 버려요. 필요 없으니까 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기준. 이 메시지에서는 좋은 거는 저장시키고 나쁜 건 버린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복음이에요. 복음 가진 자는 천국으로, 복음 없는 자는 지옥으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준 하나예요. 얘가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빈이를 봤더니 복음이 있어. 한빈이 천국. 이미 한빈이에게 모든 보좌의 축복 다, 모든 하나님의 응답들 전부 다. 현우를 봤네? 얘 복음 있어. 모든 축복 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얘가 얼굴이 잘생겼냐? 그거 안 봐요, 하나님. 얘는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우리는 그런 거 막 따지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안 봐요. 뭐 보느냐? 얘가 복음 있나? 복음 안에 있나? 얘 안에 그리스도가 있나? 와, 그리스도가 있네? 최고의 축복으로. 그리스도가 없어? 하나님 가치 없게 해요. 그 사람 별로 가치 없게 봐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복음 가진 자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는 의인이다. 그러면 하나님 복음 없는 자는요? 복음 없는 자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악한 사람이야. 복음 없는 사람 악한 사람이야. 나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나는 복음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악한 거야.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이 복음, 날마다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 누리는 우리 랩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오늘 죽음이 이제 14장의 첫 번째 보면 나와요. 오늘 되게 공교롭게도 우리 본부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일부 강단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인데요. 랩넌트들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아요? 세례 요한? 맞아,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고, 세례 요한의 이름 뭐냐, 사명이 있어요. 이 사람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항상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가 곧 오실 거야. 이거 한 거예요.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곧 오실 거야. 너네가 지금까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실 거야. 나는 누구냐?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영화나 어떤 부분에서 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주인공을 소개하는 사람이, 자, 지금부터 우리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개한 사람이 계속 앞에서 알짱거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소개한 사람 싹 들어가 누가 나와야 돼요? 주인공이 짠 하고 나와야 되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주인공. 그 주인공을 소개하기 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는 높아져야 하고 나는 낮아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막 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높이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이루고 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굉장히 복되는 죽음이죠.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은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세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는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대로죠. 나는 없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리스도는 살고 나는 죽고. 이게 축복된 삶이에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셨어요. 자, 마지막 결론. 그렇다면 우리 랩넌트들이 오늘 무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도 없는 이 제자만 알아듣는 복음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세 가지 하세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복음을 여러분 묵상하세요. 묵상. 정말 묵상해봐요. 와, 겨자씨가 정말 전사님이 찍었던 저 점액보다 더 작은 그게 심겨지는데 새가 깃들어 산다고?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정말 내 안에서 이런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와, 난 복음 안에서 정말 소망이 있다. 그런 거 한번 묵상해보세요. 복음을 정말 묵상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뭐가 되냐면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편집이 됩니다. 묵상할 때 편집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나가 우리 현우가 대답을 했죠. 보좌의 축복 눈에 보이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을 실제 누리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보좌를 누리는 기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정말 복음을 묵상하고 실제 보좌를 누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까? 복음으로 답을 줄까? 이 부분을 두고서 조금 어려운 말로 디자인한다고 하거든요. 아, 나는 이 친구에게 이렇게 복음 말해야겠다. 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 줘야겠다. 그 현장 살리는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디자인. 그 디자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답으로 전달해줄까? 우리 랩런트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영적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는 제자로 서게 하시고 이 복음이 완전히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되며 또 현장을 살리는 것으로 디자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